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성탄으로 인한 그 축복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300년 동안은 성탄절 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교회의 관심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제 4세기 초기에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성탄절은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축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월 6일 날 성탄절로 지켰을까? 그것은 이제 당시 그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분파인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날을 1월 6일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1월 6일을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단이죠.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 날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신성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과 6일 밤에는 나일강물이 놀라운 이 기적의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흠한 이제 그런 물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에피파니, 현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거는 믿지 않죠.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의 중요성은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세례 받으심과 탄생을 연결을 시켜서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니 축제는 오랫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초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경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성탄절은 1월 6일에서 언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당시 12월 25일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을 경배하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었어요.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 듣기만 해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이교들의 축제인 이 태양의 탄생일을 성탄절로 삼자. 역설적인 그런 이유를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빛의 축제가 정말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이방인들은 이제 태양을 섬기는 그런 날이지만, 우리는 참 태양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 해서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일, 크리스마스로 정한 겁니다. 초대 교부인 성 암브로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에 뭐 성탄절 지키라는 그러한 그 말씀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에도 없는 걸 지키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어느 한 날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1월 6일 날 이렇게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든지 아니면 12월 25일을 뭐 기념하든지 8월 15일로 기념을 하든지 어떤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탄생일로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라는 말이 합성됐죠. 그리스도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예배하지 않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뭐 캐롤송을 듣고 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방문이 아니고 산달이 다 된 마리아, 마침 이제 또 있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들어가 해산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인데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로마의 속국들이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려고 효과적으로 걷어내려고 그렇게 이제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명령했을까? 그리고 왜 또 하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했는가? 형식적으로는 이제 호정령이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 탄생과 태어나실 지명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예언에 대한 언급은 또 언제 나타납니까? 페르시아 이 박사,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다 땅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은 이제 왕이 태어났으니까 궁에 계시지 않을까 해서 궁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말하죠. 왕이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에 대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미가의 예언에 따르면은 금방 제가 말씀해드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인도로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헤롯이 이제 뒤늦게 알고, 그러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이놈들이 왕을 경배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적인 그 아기 예수, 왕이죠. 그 왕을 이제 학살하려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남자아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무참하게 이제 학살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왜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사실과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호적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또 왜 헤롯이 통치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목적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에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신화란 뭐예요? 한 집단의 기원과 발전, 지식과 경험, 규범, 가치관 등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문유사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신화들이 나오지요. 당군 신화, 박혁것의 신화, 뭐 김알지, 김수로, 허항우, 뭐 고주몽 이런 신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들을 통하여 고조선이 어떻게 또 생겼고 신라, 백제 어떻게 건국되었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화는 증명할 수가 없는 허구예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전래 그 동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사실로 있었던 그런 팩트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들어오셨고 역사 속에서 그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대한 신앙 고백 중에 왜 하필 그 로마의 총독 이름 빌라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언한 이 빌라도, 불의한 이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존재라, 어떤 분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인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그 로마의 법을 따라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분이시다? 역사 속에 계셨던 그런 분이었구나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 헤롯의 이 정치 야욕에 의하여 또 아이들이 무참하게 또 살해되는 일까지도 발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알립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죠. 찬양하는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태어나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소는 외양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해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지저분하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구유에 강보에 싸서 그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인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이 축복의 선물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또 냄새 나는 그 짐승의 여물통에 지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의 어떤 보물 이 상자, 선물 상자는 정말 사람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누추하게 보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을 보고 환영하지도 않고, 또 빈방을 찾았지만 그 빈방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비가 없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도 이제 서양의 가정들은 이 대림절 시즌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시즌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림절 시즌이 되면은 그 유리창과 또 현관문에 촛불을 밝힌다고 해요. 촛불을 이렇게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없죠.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러니까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촛불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다? 빈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들어오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등불은 세상을 향해 여기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빈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1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의 이 탄생부터 그의 십자가 죽음까지 모든 삶의 여정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품이 없는, 대접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구유에 누우신 그 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천사는 목자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표적이다. 앞서 이제 쭉 말씀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표적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상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유란 짐승의 밥그릇이죠. 밥그릇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죄인을 위한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먹거리로 삼아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제사함을 주기 위한,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물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짐승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그 먹이가 아니고 누가 먹어야 되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모든 죄인들이 먹어야 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장 47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밀알이 돼서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양식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바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베들레헴 그 여물통에 내려가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고 먹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분이시다 이 말. 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니까 진정 사는 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몸을, 그의 살을, 그의 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먹는 행위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교제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참 생명의 양식인 줄 모르고 헛된 곳에서 헛된 것을 찾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짐승의 그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거기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의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누추한 곳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가정과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어떤 선물이에요? 나를 희생하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러한 복된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